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비신 자여, 내 이름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며 내 나라에 임하시며 내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면하여 주심을 우리가 우리에게 득죄한 자를 면하여 줌같이 하시고 우리를 유감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흉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옛날 말투지만 다 지금하고 비슷하죠? 다 알아들으시죠? 약간 용어 차이를 이렇게 득죄, 옛날에 죄를 얻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유감, 유혹 대신에 과거에는 유감이라는 말 썼고, 흉악, 지금도 중국어 천주경에는 흉악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한 옛날 용어를 볼 수 있고요. 이제 한국교회 시작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교회사 역사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 방법론은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단순한 학문 방법이고 아주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1단계는 뭐냐면은 역사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요? 우리 반성과 노력과 성찰을 통해서요. 고해성사 구조랑 제가 비슷하다라고 써놨는데요. 그래서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뭘로 재구성할까요? 우리 옛날 거 되짚어 보려면은 뭘 필요로 하세요? 물론 기억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물증이 있어야 되죠. 뭐 사진 같은 거, 옛날에 우리 본당에 무슨 활동했나 한번 자료를 지금 정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진 찾아야죠. 옛날 혹시 뭐 상장 탄 거 있나, 그렇죠? 혹시 또 표창 받은 거 있나, 이런 것도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료 검토라고 부릅니다. 사료 수집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사료를 수집해서 검토하는 것.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어요. 사료 비판이라고 하는, 아무거나 막 갖다 쓰면 안 돼요. 남이 저기 어디 놀러 간 거 찍어가지고 한 거를 우리 본당의 행사로 막 갖다 붙이고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잘못된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시기에 맞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맞는지를 비판하는 걸 사료 비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인데, 그래서 성서학의 역사 비평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마테오복음 이렇게 하면은 그 시절에 이게 이 시기에 어떠한 배경에서 이걸 쓰였는가, 바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연결선상에서 마테오 저자는 바라봤기 때문에 많은 구약을 인용하고 쓰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쓰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인용해요. 그리고 예비 신자의 복음서라 그러죠. 그래서 많은 내용도 가장 많지만 그 신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토대로 연구를 하잖아요. 역사학도 마찬가지죠. 법학과 유사하다 그랬는데, 역사 재구성을 할 때 이렇게 기억도 응용되고 물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증언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124위 복자가 됐을 때 그분이 순교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눈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옛날 방식이라고 해서, 그 옛날의 안건이라 그래서 다 그 기록에 의해서, 실질적인 물증에 의해서만 그 순교를 하게 돼요. 하지만 103위 성인 때요, 우리 103위 성인 때 79위 복자, 기회병호박해 79위랑 병인박해 24위, 103위 할 때는 전부 직접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목격 증언이라 그러고 증언록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본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기록을 하게 돼요. 그거를 현재 근래 안건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해서 그 증언에 의해서 확증을 하게 돼요. 그럴 때는 바로 증언까지도 포함하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역사학에서는 물증만 적용이 돼요. 심증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김범우 토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 심증은 안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역사 재구성을 잘 해놓고 2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동안 모은 사진 자료나 여러 가지 사료, 그걸 사료라고 그래요. 사료를 종합을 합니다. 시대순으로, 주제별로 해서 본당별로 혹은 지구별로, 교구별로 이렇게 쭉 단위별로 이제 종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일정하게 서술을 하면서 해설을 갖다 붙여요. 그걸 의미부여 단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 1단계 역사 재구성, 2단계 종합 해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역사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해성사 과정과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성찰 과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찰을 하게 되죠. 그리고 통회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하느님 앞에 잘못했구나, 누구누구한테 잘못했구나, 정계 이렇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고쳐야지. 그리고 고백 단계가 바로 종합 해설 부분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서술해야죠. 가짜로 갖다 붙이면은 잘못된 역사가 되죠. 보속까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역사학에서 미래를 점치고 하는 분야까지는 역사학의 범위를 넘어서요. 있는 그대로를 쓰고 반성 정도만 해도 역사학에서는 충분해요. 그걸 토대로 미래를 이렇게 예견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미래를 이렇게 얘기하고 전망하는 것까지는 역사학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10년을 사제서품 받고 본당 딱 한 번 하고 교회사연구소라는 기관에 가서 10년을 열심히 공부해서 논문 하나를 박사학위를 논문을 써가지고 이제 원로 신부님이 골룸반회에 아일랜드 신부님 중에 이러고 전공한 분이 있다고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최승용 신부님, 원로 신부님께서 소개시켜줘서 딱 이렇게 열심히 그동안 공부했다 그랬더니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Fact forgotten, history written인데 번역을 하게 되면은 역사적인 사실은 모두 잊어버린다. 나이 먹으면 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역사 공부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history written, 그리고 역사는 쓰여진다,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열심히 진실을 전하겠다고 역사 공부 죽어라고 시켜서 했더니만 다 소용없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갖다가 만들면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죠. 역사는 쓰는 사람이 힘이 있을 때 그 역사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사는 가장 힘들게 어려운 이들이 신앙을 증거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의 일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천주교의 시작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1801년으로 오늘은 그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요 밑줄 친 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 2장 부분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밑줄 친 부분만요.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마지막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그래서 이렇게 많을 때 힘은 좋지만 통제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네요. 밑줄 친 부분이라 그랬는데 한 번에 확 몰아치니까 끊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왜 이 구절을 제가 읽어보라 그랬냐면요, 교회의 시작은 무엇인가, 교회란 무언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려면은 일단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 또 믿겠다고 쫓아온 신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성모님이 거기에 또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한 명으로 안 돼요. 교회는 한 명이 막 해서 시작되면은 일반적으로 사이비 교주일 가능성이 교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또 다른 말로 지속적인 기도 모임이라고 하면 돼요. 성령의 증거를 돼야 된다 그랬을 때, 교회는 공동체가 모여서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할 때, 그게 우리는 미사지만 이 시절에는 미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사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해진 첨례경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하면서 이 성령이 주시는 지속적인 기도 모임을 했고요. 끝으로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영적인 나눔, 미사 안에서 실은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 이 조건을 채우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시작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공동체, 신자들의 공동체여야 되고, 두 번째 성령, 곧 지속적인 기도 모임이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 성찬례 같은 그런 나눔, 성사와 함께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그렇게 두고 나서 한번 한국교회 시작을 볼게요. 임진왜란 기원설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임진왜란 때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스페인 출신의 예수의 신부님이 군종 신부로 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원래는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이 신자 장군, 우리 쳐들어온 그 제1군 지휘관이었죠. 그가 아우구스티노라고 하는 본명을 가진 신자였어요. 자기 신앙생활을 위해서 군종 신부 오라 그래가지고 와서 조선 아이들, 위험에 처해 있는 어린이들한테 막 몇백 명씩 세례를 주기도 하고요. 또 포로로 끌려간 많은 조선인들 가운데 세례받은 이들이 많아요. 유명한 이가 오타 줄리아, 혹시 들어봤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녀가 뭐 순교를 했다거나 성녀라고 하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것은 맞고요. 그래서 한때 절두산에 오타줄리아 상이 있었는데 철수된 이유는 역사적으로 증거가 없다. 단순한 그냥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권 빈첸시오, 일본에 가서 예수의 수사가 돼서 조선에 정교하러 들어왔는데 실패했어요.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 그런 인물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세례받은 이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고 지속적으로 기도 모임도 했고 성사생활도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일본 지역이라는 거예요. 역사학은 지역적으로도 속지주의에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하게 돼요. 한국 교회사라면 한국 조선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은 전사로 들어가고 한국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유몽인의 어우야담 같은 데 보면은 허균이라고 하는 인물, 허균이 못 썼어요. 유명한 거 소설, 한글 소설 홍길동전 쓴 거 아시죠? 그이가 중국에서 개 12장이라고 하는 어이예요. 12장을 얻어 돌아왔다는데 한때 이것이 천주교 12단 기도문이다. 지금도 가톨릭 기도서 안에 앞에 12개의 주요 기도문이 있어요. 이 방식은 이 시대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성호경으로 시작해서 주님의 기도, 성모성 주요 기도 12개가 있는데 그 기도문을 갖고 왔다. 혼자 신앙생활을 했다. 근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공덕을 찬미하는 글이기 때문에 천주교 기도문이 아닐 거라고 추정되고, 그리고 설령 허균이 혼자 기도를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한 명은 교회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한 명 가지고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시작됐다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속 이어지질 못해요. 이어지지 못할 때 일시적인 거지 그걸 한국교회의 시작이라고 못하죠. 또 하나 소현세자와 관련돼서 우리 임진왜란이 끝나고 한 20, 30년 지나니까 또 정묘호란이라고 하는 청나라가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 무릎을 꿇고 마는데 두 명의 왕자가 끌려갑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장남인 소현세자는 이제 심양이라고 하는 지역에 끌려갔다가 왜 심양이냐, 북경으로 끌려가지 않고 그 청나라 만주족 발현지가 심양입니다. 지금도 심양에 가면은 그 옛날 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만주족이 이제 중국 전역을 이제 차지하면서 청나라가 됐죠. 그때 소현세자가 돌아오면서 북경에 들려가지고 아담샬 신부님, 예수의 신부님을 만나요. 만나서 여러 가지 천주교에 대해서도 얘기도 듣고 마지막에 천주교 서적과 십자가상, 예수님상, 성모상까지 다 선물로 주게 돼요. 근데 아직도 그 편지가 남아 있는데 아담샬이 자기가 남긴 편지에 이 소현세자라고 하는 왕자에게 내가 선물을 줬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 조선에 갖고 들어가면은 이 상도 잘못하면 손상될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는 이렇게 이 상에 해가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정중하게 사양하겠습니다 하고 돌려줬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어렵겠구나 하면서 떠나보내는 신하와 함께 선교를 위한 교양 과정을 전수해서 보냅니다. 하지만 들어오자마자 2달 만에 이제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 동생인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왕위를 잇게 됩니다. 조금 아까운 역사죠. 이때 조금 더 소현세자가 빨리 서양에 대해서 빨리 좀 알려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그 아주 유명한 천지남 주어사 강학회, 천지남 주어사 많이 가보셨죠? 예, 저도 한두 번은 가봤는데요. 그래,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실제로요, 그 강학회라고 하는 것은 이 다산 정약용만 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학자들이 동한거, 하한거라고 불리우는 불교에서 실대를 이용해서 절에 가서 세미나 형식의 공부를 했대요. 그걸 통칭해서 강학회라고 부르는데 이때 정약용 및 또 여러 이가환, 이벽, 이승훈 아주 유명한 초기교회 대표자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실제로 아마 거기서 서학이라고 불리는 천주교도 공부한 것 같아요. 분명하게.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제가 써놨죠. 첫째, 이들 가운데 아직 세례받은 믿는 이들의 공동체여야 되는데 호기심이 강했다는 거예요. 서학 천주교가 뭔가, 이거 천주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공부를 했죠. 상제가 뭔가 하고. 그래서 아직 믿는다기보다 호기심의 단계다, 조금 부족하다. 한 발 양보해서 그들의 열정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세례받은 걸 화세라고 부르는데, 화세를 받은 예비 신자들의 모임, 공동체라 하더라도 이들에게 지속적인 기도 모임, 성령이 아직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하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승훈이 그때 이벽의 공고를 받고 북경에 갔을 때 세례를 받고 돌아와요. 혹시 여기 있는 한자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이승훈, 이게 맛백자죠. 백 마늘 따자, 저게 뭐 녹색할 때 녹자죠. 무슨 푸른 녹자 이렇게 될 텐데 백다록인데 중국 발음으로 보돌루 이렇게 읽어요. 무슨 본명일까요? 보돌루. 그럼 약간 베드로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백다록 그러면은 백다록 이렇게 부르면은 하나도 베드로 같지가 않아요. 근데 중국어로 음역을 했기 때문에 보돌루 그러면은 베드로 약간 엉성하니 비슷해요. 근데 중국어는 음역을 아무리 해도 잘 안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그라몽 신부님한테 1784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이승훈이 세례받았다고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한 명 가지고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되죠? 예, 이승훈이 세례받았다고 시작이 아니라 세례받고 돌아와서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그때가 교회의 시작이죠. 세례를 받았다고 시작이 아니죠. 그라몽 신부님, 이승훈. 근데 약간 좀 촌눈처럼 그려졌는데 양반이라 이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더 이렇게 모자 쓰고 다 했을 텐데 하여튼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니까요. 북경 지금의 고궁이에요. 그리고 신하들이 묵었던, 사신들이 묵었던 지금 베이징 호텔 지역이고 옛날 북당 자리가 여기예요. 이 자리에서 맨날 15분씩 길어야 한 달 교리 받았어요. 한 달 교리 받고 그래서 세례를 주면 안 된다고 그 그라몽 신부님 옆에 신부들이 한 달 받고는 안 돼. 세례 주지 말라고 막 말렸어요. 실제로 편지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그라몽 신부님이 예수회 출신이거든요. 예수회는 이미 10년 전에 해산됐어요. 해산돼서 지금 이제 직책도 없고 사실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세례를 책임 없으니까 막 줬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여튼 그래서 우겨가지고 한 달이면 된다 그러고 우겨가지고 한국교회 반석이라고 해서 베드로를 세례를 줍니다. 근데 세례 줄 때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다 기록에 나오는데 지금 아버지랑 같이 하는데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라. 허락을 해줬습니다. 복 받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불교에서도 법명 하나 받고 막 복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그런 류의 하나겠지 하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복 받는다고 생각했는지 허락을 해주셨어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정해준 이 기도를 바쳐서 신앙생활해라. 마지막에 혹시 조선 정부가 이것을 금지시키거든 너는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 하고 하는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돌아오게 돼요. 지금의 이 북당 모습이에요. 지금 자리가 조금 옮겨갔는데 약간 외곽 지역으로 북당에 가게 되면은요. 지금도 앞에 제일 앞쪽에 명나라 성모님, 청나라 성모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옷을 보니까 좀 그래 보이지 않아요? 청나라, 명나라 같지 않아요? 예, 이 성모님이 유명한 그림이 아직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언제 탄생하냐면은 이승훈이 돌아와서 이벽에게 책을 천주교서적을 줬고 열심히 공부한 후에 9월경에 아마 4월쯤 3, 4월쯤 돌아온 것 같은데 9월경쯤에서 수표동 이벽의 집에서 세례를 줘요. 권일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이벽 세례자 요한, 또 겨울에는 다산 정약용 요한 뭐 해가지고 또 김범우 요한 이렇게 세례를 주게 되죠. 그래서 한국교회 시작의 특징이 있는데 자발적이고 서적 연구에 의해서 선교사 한 명도 없었어요. 또 평신도 중심이고요. 그렇죠, 당연히 평신도만 들어왔었으니까. 근데 태생적인 약점을 우리는 꼭 알아야겠는데 성직자가 없으니까 뭘 못 받아요? 네, 성사가 없었어요. 근데 실은 좀 이따 곧 얘기하겠지만 성사를 했어요. 네,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외국인 성직자가 또 없기 때문에 박해가 왔을 때 마지막 서양 선교사가 있으면은 최종적으로 국가 대 국가 혹은 외교적으로 한 번쯤은 임금하고談판을 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이제 성직자가 들어왔으면 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표동 이벽의 집에서 세례를 주고요. 수표동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기도 모임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 근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가요? 방이 큰, 집이 큰 김범우 토마스의 집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게 돼요. 3명의 신자 공동체로 시작을 합니다. 1784년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용법이 있는데 신부는 세례를 준 사람을 가리키고 대부는 교리 교사를, 자기에게 교리를 알려준 일을 대부라고 불렀어요.
지금하고 틀리죠. 근데 왜 이랬을까요? 아마도 이승훈이 그 북경에서 세례받았을 때 그 자기한테 세례 준 사람을 뭐라고 호칭했어요? 신부란 용어 중국에서 왔거든요. 세례 준 사람은 신부라고 부르는구나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자기가 세례를 줬으니까 자기가 신부라고 호칭을 했어요. 실제로요. 그리고 교리교사, 교리를 가르쳐 준 사람을 아마 대부를 시킨 것 같아요. 북경에서. 그래서 교리를 알려준 이를 대부라고 이렇게 부르는 용법이 요 시기에 생깁니다. 이때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 시기에. 근데 어떻게 세례를 줬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승훈이 고백을 하는데 나중에 북경에 편지 보내서 내가 북경에서 받았던 그 세례받은 그 기억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장식이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흉내내 가지고 다 하고 그 방식대로 중국어 경문을 읽으면서 세례를 집전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중국어 어떻게 해요? 중국어는 못해도 한문으로 할 수 있었겠죠. 거의 중국 사람 이상으로 한문을 잘했으니까 한문 읽으면서 경문 다 외운 거예요. 뜻도 다 알아듣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 해부터 이제 모임을 시작하게 돼요. 요 부분을 한번 빨간 부분 좀 읽어볼 수 있어요? 한번 예전에 많이 배우신 분도 있고 많이 까먹으신 분도 있고 그러실 텐데 그래서 일단 앞부분만 제가 해설해 드리면요. 추조, 형조의 금리, 포졸이 그 모임이 술 마시고 도박하고 노는 모임인 줄 의심해서 들어가 본즉 그 곧자는 행동거지가 모두 이거 한번 읽어봐요. 분면, 청건, 거지, 회의. 분면은 얼굴에 분을 다 발랐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전부 얼굴에 분을 갖다 바르고 청색 두건을 이렇게 목에 걸었다는 거예요. 거지는 행동거지를 가리켜. 행동거지가 희한했다. 성호 긋고 막 그러니까 도대체 저거 무슨 해괴망측한 행동인가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랬더니 마침내 그 예수 화상, 예수님 그림을 걸어놓고 그 당시에 기도 모임을 했어요. 상을 갖다 놓고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휘장을 위에 치고 그런 방식으로 기도 모임을 할 때 초 켜놓고 이렇게 했는지 등잔을 했는지 그런 식으로 모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서책, 천주교 서책과 여러 가지 성물 약간의 종류를 추조에다가 이제 압수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을사추조 적발 사건인데 김범우, 토마스만 유배형에 내립니다. 집주인인. 근데 왜 혼자만 이런 말 써도 되나? 독박을 썼어요. 왜 혼자만 다 거기 다 양반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김화진이라고 하는 그 포도대장이 조사를 해보니까 다 남인의 쟁쟁한 앞으로 장래가 촉망한 그러한 양반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라. 다 훈방 조치하고 중인, 그때는 중인이 신분이 낮거든요. 양반보다는. 더군다나 집주인이고 집 제공한, 제가 사실은 덜 할 텐데 양반이 쓰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공을 한 걸 텐데 빌려준 채로 김범우 토마스만 매맞고 단양으로 유배를 갑니다. 근데 다른 인물들은 신유 밖의 인물들은 많이 복자도 되고 하느님 정도 됐는데 김범우 같은 경우는 순교자가 못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이제 물증과 제가 말씀드리라 그랬잖아요. 물증만이 역사학에서는 가능하다고, 심증 갖고는 안 된다고. 여기서 그건데 순교의 정의는요. 그러니까 물리적과 영적인 순교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물리적인 순교는 반드시 그 박해자의 매의 힘의 가격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매나 어떤 처형 이거에 의해서 죽어야지 다른 병에 의해서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영적 순교는 반드시 그 순교가 신앙을 위해서 죽어야지 다른 범죄랑 같이 껴가지고 들어가서
그 범죄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신앙을 증거하다가 죽어야 되고, 박해자도 신앙이 미워서 박해를 했을 때 채워지는데, 김범무는 다 채워져요. 다 채워지는데 물리적인 죽음에 의해서 두 가지 증언이 나옵니다. 하나의 증언은 단양에 간 지 열흘 만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2년 만에 1-2년 있다가 죽었다는 기록이 나눠져요. 두 개가 동시에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것을 과거에는 악마의 변호사라 그러는데, 순교가 아니라는 거, 복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반대측 변호사가 교황청에 있어요. 김범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게 됐을 때 1-2년 후에 죽었다라고 기록 나왔는데, 이거 매 맞은 상처 다 낫고 다른 병에 걸려서 죽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이것을 순교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해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 돌아가서 그걸 다시, 사실은 열흘 죽은 게 사실 맞는데, 이게 잘못 알고 그냥 2년 있다 죽은 누군가 괜히 적어라 가지고 그냥 헷갈리게 만들었다고 미룰 수도 없고, 돌아가서 실은 그 1년 동안 끙끙 앓다가 그 상처에 의해서 사실 고생만 되게 하다가 죽었는데, 그러면은 그게 순교가 맞거든요.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물증만 갖고는 안 됩니다. 100% 마음으로는 이건 순교인데 그 상처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낸 한국교회사의 어떤 역사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딴 데 가서 많이 얘기하는데, 맷집이 너무 좋으면 순교자가 못 된다. 이게 이제 역사적 교훈인데, 근데 맷집이 좋으셔야 돼요. 우리는. 근데 이점도 있었어요. 실은 김범무 토마스 그 가게에서 전해지는 전승들이 책으로 묶여져서 이제 나오고, 그 집안의 옛날 한글 기록들이나 이런 게 이렇게 묶여서 지금 전해져 오는데, 김범무 토마스가 거기 있는 동안 나름대로 천주교에 대해서 알려지고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경상도 울진 그쪽, 아니 울진이 아니라 부산 그 위쪽 그쪽이었는데, 단양하고 그들이 사는 그쪽 지역에서 많이 천주교 신자들이 유배 시기 이후부터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종 증거자로 이렇게 이제 지금 하느님의 종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103위 성인 124의 복자는 100% 뭘로 돼 있을까요? 100%? 100% 순교자예요. 순교자일 경우에는 왜 복자와 성인이 빨리 되냐면은, 성인이 될 때까지 두 개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만 갖고도 안 돼요. 두 개의 기적이 필요한데, 순교일 경우에는 순교 자체를 하나의 기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복자 때까지 최소 이제 하나의 기적, 또 두 개의 기적이 필요한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103위 성인 때요, 복자가 된 이후에 그 복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적이 한 번 더 있어야 성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3위 성인 때 어떻게 그걸 해결했냐면은, 우리는 서양에서는 의사 치료받고 불치병이 낫고 그러면은 기적이라는 거, 이런 기록들을 잘 남기는데, 우리 의학 기술상 그런 서류상 그런 게 너무나 어렵다,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교황청에서 그러면은 좋은 방법이 있다. 기적 심사 감면을 해라. 기적 심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을 안 하게 해달라고 하는 감면을 청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 심사 감면 대신 조건을 붙였어요. 좀 그래도 103위 성인인데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기적을 좀 모아서 좀 갖고 와라 해가지고 여기서 수집했는데 4번인가 5번, 5가지 그것도 이제 불치병이 갑자기 치유되고 이런 기적을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올렸는데 그것도 그냥 좀 허름하게 잘 시원찮게 서술돼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적이 없냐고 교황청에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103위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김범우 토마스가 아직 순교자가 못 되고 지금 증거자로서 갔는데, 증거자인 경우에는 순교가 아니기 때문에 복자가 될 때까지도 반드시 하나의 기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지금 100% 순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자체가 면제되기 때문에 복자 성인이 빨리 됐는데, 이제 김범우 토마스의 경우에는 하느님의 종 지금 선택돼 있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적을 또 우리가 청하고 그러한 증거들을 이렇게 기록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백삼위 성인 그거 관계할 때 윤민구 신부님이 청원인으로서 이제 유학 끝내시고 사제로서 했던 얘기를 책으로 써서 이렇게 내셨는데, 성인도 또 될 게 못 되더라고요. 김대원 신부님 로마까지 갔다 온 얘기 아세요 혹시? 예, 김대원 신부님이 이제 백삼위 성인 막 받기 전에 아직 바티칸에서 백삼위 성인식을 할지 한국에서 할지 결정이 안 됐었대요. 마지막 순간까지 바티칸에서 할 거라고 예상을 했대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바티칸 성당 이외에 성인식을 거행해 본 적이 없대요. 교회 역사 안에서. 그래서 아마 바티칸에서 할 거다 해가지고 그 전해에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 김남수 주교님, 수원교장님이 그 주교회에 그걸 담당하셨기 때문에, 서양에 보면은 성인이 되면은 그 유해를 조금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포장해서 이렇게 귀빈들한테 나눠주는 그러한 예식이 옛날에 있었대는데, 그걸 좀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윤명우 스님이 요즘에 그런 거 안 한다, 필요 없습니다. 막 그래도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 이제 해화동 신학교에 김대원 신부님 유해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개봉을 했죠. 하고 나서 뭐 오른팔을 띄워줬대나 왼팔을 하여튼 거기 써 있어요. 그 책에 써 있는데 왼쪽 어디 팔을 뚝 띄워줘가지고, 자 이건 네가 자네가 빨리 그 로마에 다시 돌아가서 준비해서 혹시 선물하게끔 또 필요한 거 써라 그래. 그리고 당신은 이쪽 한 부분 뚝 띄워가지고 가져가시고 나눠줬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유해를 들고 로마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비행기가 막 20시간 넘게 걸렸는 모양이에요. 그거를 뭐 어디다가 막 붙일 수도 없잖아요. 꽁꽁 안고 타가지고 비행기 내내 가서 결국에는 당신 유학방 한 서너 평에 있는 유학방에 그렇게 모셨다가 서울에 여의도에서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나는 바람에 고이 모셨다가 고이 왔대요. 그래서 로마까지 갔다 오셨다고 김대건 신부님이. 성인도 될 게 못 된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요. 그래서 맷집이 좋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얼굴에 왜 남자들이 분을 바를까 했을 때, 서양 선교사들이 백인들이니까 허연 걸 흉내내나 뭐 이렇게도 학자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요 시기가 제2수요일 근방이었거든요. 아마도 제2예식 비슷한 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색 수건이 증거가 되는데, 당시에는 청색을 그 사순시기 혹은 제2수요일이나 큰 저런 대제를 지킬 때 큰 날에 청색 영대를 했었어요. 그걸로 추정할 건데 아마 제2수요일 예식을 나름대로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걸렸습니다. 1년을 조용히 조금, 김범우 사건이 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이후로 조금 조심스럽게 지낸 것 같아요. 이제 단속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나서 칸에 지나서 다시 봄에 모입니다. 우리 고해 성사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이승훈이, 권일신 네가 좀 덕이 높으니까 네가 이제 주교 역할을 좀 하고 우리 한 10명이서 사제 역할을 하자 해서,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병은 갑에게 성사를 줄 수 있지만 서로 맞고해는 하지 못한다.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고해는 못하게 하는 규칙을 만들고 고해 성사도 하고 견진도 직전했습니다. 이승훈은 한 달 교리 배우고 나서 견진 성사 주교님이 돼버리셨어요. 2년도 못 돼서. 그래서 이걸 교회 역사에서는 가성직 제도라고 합니다. 좋은 시기를 타고났는지 하여튼 한 달 교리 배우고 하여튼 잘 하셨는데, 이제 결국에는
순교를 하시게 되죠. 가성직 제도가 이게 제법 1년 반 2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꽤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200명으로 시작된 숫자가 한 4,000명 신자들로 불어나게 돼요. 몇 년 사이에. 그리고 1790년에 그 전에 한 2년 있다가 아마 유한검 혹은 이가환으로 추정돼요. 이가환이나 유한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승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열심히 미사집전을 하기 위해서 한문 서적들을 막 뒤져보고 기도문을 좀 이쁘게 잘 다듬고 하려고 했더니만 우리가 잘못하면 큰 죄를 범한 것 같다고 서양 그 교리서를 보니까 그 중국어 교리서를 보니까 이 사제는 최소한 한 7년 이상 철학 신학 공부하고 사제 서품 받고 인호라는 걸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건데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게 독성죄라고 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는 거 아니냐고 질문을 던져와요. 이승훈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일단은 성사는 계속 집전하고 내가 편지 보내볼게 하고 2차례에 걸쳐서 윤유일 바오로 편에 윤유일 바오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문의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승훈은 이때 이미 두려움이 조금 있었나 봐요. 이미 진사시 합격하고 점차 이렇게 고위직으로 올라가려고 벼슬이 올라가려고 하는 무렵인데 계속 더 믿다가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요. 우리 이렇게 가성직제도 뭔가 좀 잘못된 걸 하고 있었는데 내가 세례받은 건 아직까지 유효하냐 뭐 이런 질문부터 해서 마지막에 한국교회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 왔는데 그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청원을 해요. 근데 그 당시 구베야 주교님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아주 엄격하신 분이에요. 예수의 해산을 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다른 출신이 이제 북경을 장악하면서 조상제사 이런 거 금지 잘 실천 안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구베야 주교님이 와서 강력하게 조상제사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사람 막 단죄하고 파문시키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잡아가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이승훈이 세례받았을 때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막 부임하기 직전이었어요. 발령 받았는데 그래서 이승훈이 돌아가고 나서 편지 보내고 아마 좀 황당했을 거예요. 어이 한 달 교류 받고 나랑 똑같이 돼 있네. 막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당장 지금 성사는 중지시키고 내가 곧 성직자를 보내주마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네가 지금 조선교회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정해준 기도를 바치면서 그 상등 통해에 의지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고해성사의 효과랑 똑같기 때문에 이제 진심으로 뉘우치는 그 마음을 하느님이 받아주신다고 하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요. 윤유일 바오로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제가 다음 달에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비 신자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려드릴 텐데 윤유일 바오로는 거기서 견진을 받게 돼요. 북경에서 정식으로 견진을 받는데 그 옆에 라자리스트웨라고 하는 그 북경을 담당하는 수도의 프랑스 신부님이 기록을 남기는데 이가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참여하고 전례에 임하는 그 자세를 보고 내가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기록을 남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에게 조선에서는 지금 어떤 천주경을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받드는지 글을 써서 줍니다. 한글로. 그게 우여곡절 끝에 영국 박물관에 가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제가 다음 달에 소개시켜 줄 건데요. 그래서 한문을 그대로 우리 한글 발음 한자음대로 읽으면서 기도를 바치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편지 때 윤유일 바오로는 조상제사 금지령을 알리게 돼요. 구베야 주교님이 되게 엄격주의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그대로 조선에 적용시켰고 윤유일 바오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걸 조상제사 금지하는 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모르고 있었고 조선에 그것을 금지했을 경우에는 아마 그 파급 그 해가 만만치 않을 거다. 천주교에 대해서 믿기가 아주 어려울 거다.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느냐라고 물었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고 고베아주교는 대답을 하죠. 그래서 1년 후에 바로 진산 사건이라고 하는 곧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영 야고보가 제사를 지내지 않다가 목이 베이게 됩니다. 이분이 명실공히 김보무 토마스 증거자 이후로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복자가 됐죠. 신주들은 나무로 만든 것이고 그것은 저와 살이나 피나 목숨으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정언을 하죠. 그리고 나서 편지를 받고 5년 후에 주무모 신부님이 조선에 입국합니다. 4,000명에서 이제 6년 활동 동안 1년에 한 1,000명씩 늘은 것 같아요. 6만 명이 신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오신 해가 1795년 1월인데 그때 6개월 만에 발각이 돼요.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몰래 입국했다라는 걸 알게 됐고 포도청에 3명이 끌려가요. 체인길 마티아, 이 중국어를 잘하는 중인 체인길 마티아가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는데 이 발각된 사실을 알고 주문모 신부님 피신을 시키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중국 신부 행세를 하고 지황과 윤유일 셋이 같이 이렇게 복사를 서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었죠. 바로 붙잡혀가요. 포도청으로 붙잡혀가서 그날로 맞아 죽어요. 맞아 죽고 시신마저 한강에 유기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추정컨대 계속해서 이걸 추정해서 이 신자들이 계속 연루되게 되면은 남인과 그쪽이 크게 큰 피해를 볼 것 같기 때문에 남인의 그 체제공 정승이 이것을 막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날로 3명이 포도청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6년 동안 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신유박해가 나중에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무모 야고보 신부님 복자, 이승훈 베드로가 아직까지 하느님의 종에서 복자가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다른 점은 다 천주교를 들어오고 신앙생활 하고 그러는데 1791년 진산 사건 이후로 이렇게 정식으로 밖으로 신앙을 잘 안 드러냈어요. 위험하니까 자기는 양반이고 이제 자꾸 벼슬이 올라가고 있는데 천주교 관련되게 하면은 더 이상 이제 진출을 못하니까 이렇게 숨기고 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나는 지금은 안 믿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형을 당할 때까지 지금은 믿지 않는다라고 끝까지 배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직 안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 고문과 그 매의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살기 위해서 입으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조금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되죠.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황사영, 강완숙, 골롬바. 또 황사영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백서를 보내면서 조선교회를 살릴 5가지 계책을 말해요. 첫 번째로 북경에 연락소를 정기적으로 딱 세워놓자. 그래서 연락하기 쉽게 해놓자. 또 하나는 거기 그쪽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조선말을 쓰게 되면은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조선 사람처럼 활동할 수 있다. 어렸을 때 한국말을 배우게 해달라. 우리 조선은 청나라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조선의 왕과 그 청나라 공주랑 결혼시켜서 부마국을 만들면 더 말을 잘 들을 거다. 마지막 이거저것 안 되면은 이 마지막 계책 때문에 문제인데 6만 명의 군사와 함께 큰 배를 끌고 와서 위협을 하게 되면 아마 천주교를 받아들일 거다. 이 말을 쓰게 돼요. 마지막에 24살 청년이 정말 여기에서 진리를 발견했는데 못 믿게 하니까 하도 답답해서인지 이 계책을 세우게 돼요. 6만 명이 안 되면 6천 명만 있어도 아마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위협이 될 거다. 이런 기록을 남겨놓게 돼요. 이래서 역적의 죄로 해서 능지 처참형으로
순교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외국과 결탁해서 국가를 전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누명 때문에 지금 복자되기가 좀 어렵죠. 국가 일반 사학가들은 매국노라고 하기 때문에 성인을 딱 만들어 놓으면 일반 사람들 공감을 얻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이게 잘 풀릴 거예요. 300여 명 이상이 순교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때쯤에 그 교회 모습을 보면은 가성직제도, 또 신자들의 기도 모임, 또 조가망과 아침 저녁 기도를 중심으로 했고요. 파공첩례 아시죠? 주일이 되면 일을 그치고 첩례 같이 모여서 첩례경을 하든 미사를 드리든 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제가 그 주교유지 당시에 썼던 주교유지의 일부분만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딱 12시에 끝나는 거죠. 예, 끝나는 거니까 예. 자, 인심이 스스로 천주 계신 것을 아나니라 해서 주교유지의 어떤 임자 사상이라 그래요. 임자. 흔히 김대건 신부님이 임자 사상이라 그러는데 그 원조는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남겨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1801년 주교유지 한 일부분을 좀 소개한 다음에 서양 선교사들, 파리해방 선교사들이 오면서 또 어떠한 기도문이 개정되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좀 재밌는 얘기 좀 섞어서 천천히 하려고 그랬더니 갈 길이 너무 바빠가지고 저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그냥 한 시간이 확 가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마침 기도를 옛 성모성으로 그러면은 쭉 준비를 할게요. 옛 성모성을 같이 외우고 같이. 네, 옛 성모성 외우고 마칠게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충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네게 하려나이다. 주 너와 한 가지로 계시니 여인 중에 너 총복을 받으시며 내 복 중에 나신 예수 또한 총복을 받아 계시도소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